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늘 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루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저는 한마디로 딱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초석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요. 물론 일부 한두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심판도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대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믿음의 행진을 잘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이 왜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0여 년 동안에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잖아요. 차분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그 거친 광야, 그걸 매일같이 이동을 하면서, 거의 이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또 쳤다가 걷었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10년, 40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똑똑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이미 훈련된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 세월은 결코 고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훈련 기간이 된 거죠. 전선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느 적당한 기간 동안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라도 그렇잖아요. 군에 입대하면 먼저 훈련소로 가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고 나야, 그래야 어떤 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므로 원방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40년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이,
그런 죄와 벌마저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확실히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쓴 아픔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믿음이 충만하고 또 말만이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좋은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도 바로 그 이전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요, 엄청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연속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밥을 먹게 되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얻게 되고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모세 시대 때 기적과 여호수아 시대 때 대표적인 기적 동일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다와 강만 다를 뿐이지 도화 사건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요. 자, 보세요. 다 육지같이 맨 땅으로 걷죠.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수영해서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에게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넘쳤던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았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인도했냐고. 참,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하늘같이 마음이 넓으시니까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뭐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요단강,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강물이 넘치는 그런 그 요단강 앞에 섰었을 때, 요단강을 그들은 그 앞에서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해요.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때는 시기적으로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철철 넘치는 계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강으로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입니까? 거기에 어찌 기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할 말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이스라엘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여러분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 원망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해요. 원망하고,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왜 빨리 안 가냐고, 왜 이 길로 인도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도 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이르렀었을 때는 이제 믿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적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소위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그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니,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까지 인도했냐고. 돌아가자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할 말 따로 있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큰 고난 겪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면 바로 그 자리가 길갈이라는 자리에, 길갈. 모압 평지라고, 모압 평지 딱 건너면, 거기 바로 건너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 그 길갈이에요. 길갈에 딱 서면요, 저도 그 느낌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할례를 행하래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 물론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바로 할례거든요. 근데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야 하니까, 이제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새롭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곧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어느 세대가 수행합니까? 노인들이 합니까?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할례를 몽땅 다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전력이 얼마나 이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 명도 불평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죽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해요. 기꺼이 할례를 받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묵묵히 뚜벅뚜벅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면 당연히 좋은 교회겠지만, 어떤 시스템이 좋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좋고, 많으니까 인간관계가 많아져서 좋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다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수치가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한 줄 아세요? 순종한 사람은 왜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아무리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맞아, 순종해야 돼 알아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비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째,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봐도 실패할 건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실패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지?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좀 아픔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실패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생각하면서 믿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설교를 또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따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죠? 그럼 교회 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단 말이잖아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생각이 돌아가요.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가게 만들고 이 주제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꼭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매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힘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지만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교회였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거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두 가지 대사업 과업이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어요. 첫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거 실패하면 40년 광야 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고생을 다 헛수고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두 번째, 정복했으면 정복한 땅 12지파 모든 백성들 다 골고루 분배해 줘야 돼. 그죠? 어느 거나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요. 객관적 전력으로 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정복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는요,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그죠? 그렇죠? 타켓, 저기 딱 타켓이 정해지면 그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공격하기, 정복하려면 확 힘을 합치잖아요. 그때는 여야도 없어요. 좌우도 없어요. 확 나가요. 그래서 정복했어요.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눌 때는요, 이게 문제예요. 서로 좋은 것 가지겠다고,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한 평이라도 더 땅 넓히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와 자녀 세대보다 더 어려운 게요, 형제 세대예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요, 정복도 힘들고 나눔도 분배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난하게, 약간씩 한두 명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무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잘 분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자기 소리를 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소위 여리고 정복 사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성으로서 아주 오래된 고성입니다. 성벽이 아주 두텁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도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이 첫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싸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사기 충천에 있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강성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군인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거의가 다 나는 전쟁을 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숨 걸고 저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를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내립니다. 뭡니까? 야, 너희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딱 돌아와가지고 너희 진영에 돌아가서 자. 내일 또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6동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7째 된 날에는 7번 딱 돌고 소리 확 지르래요. 그럼 성이 무너진대요. 아니,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 돌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싸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최고의 전력이에요. 최고로 할례도 받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지금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전쟁도 훈련되어 있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럴 때예요. 아니, 그런데 야야야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와. 이 딱 다물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도고 7째 날은 소리 질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힘이 없을 때 순종하는 것보다도요, 힘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보면 실패했을 때 주여 성부여 의지없으라고 순종하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잖아요. 돈 있겠다, 잘 나간다, 건강하고 그래봐요. 죽어났다 깨어나도 주의 종 되겠다고 온 사람 없어요. 별로. 나 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순종해요. 군소리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 아멘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돌아요. 아이고 피곤하다 빨리 돌고 자자 그러지 않고 묵묵히 걸었을 거예요.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나 소리내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에 7바퀴 도고 소리지니까 무너지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순종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2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잘 들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건데 꼭 기억해라.
싸우는 방법은 한 가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할 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 내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이든지 선교든 전도든 교회 봉사든 구제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찬양이든 교육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아멘.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죄짓지 않은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자고 결의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것 보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숫자 자랑하고 인구 20%가 기독교인이 어쩌냐 자랑 탈탈하다가 지금은 쑥쑥 떨어졌다고 또 그러잖아요. 수치입니까? 세계에서 5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엊그제 있었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선배 목사님,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 축으로 이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철칙이 한 가지 있어요. 비밀인데 가르쳐 드릴까 말까.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들까 봐서. 그게 뭐냐면 목사는요 성도와 싸울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도와 싸워서 이기면 끝이래요. 진 성도가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돼갖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다고 여러분 대들지만 내일부터 오늘 잠깐만 내가 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목사가 져줘야지. 목사뿐이에요. 우리 장로님 져주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져줘야 장로님이지요.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새신자한테 이기갖고 그 교회 부흥하겠다. 부흥 안 되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신 비결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화평 속에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사기 충천해 있는 줄 안다. 너희들 40년 동안 전쟁 수행하면서 훈련되어 있다는 걸 안다. 너희들이 방금 전에 할례를 받고 믿음이 충천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침묵해. 그러나 묵묵히 순종해야 돼. 이것이 바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할지라도 거뜬히 순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100명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라도 섬겨 그러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하나가 못된 거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새벽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다. 그것도 소리 없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른다. 이게 쉽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요 마음 함께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하게 성을 돈다.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로 묶었어요.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나 돌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순종했어요. 불평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불평이란 걸 잘 알아요. 대형 교회라고, 중대형 교회라고 자랑했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무엇이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불평원망이었었어요. 신천지는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신천지로 훈련된 사람을 잠복시켜서 1년, 2년, 3년 충성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하루 교회에서 충성하고 엿새 동안은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영으로 충전받고 훈련받고 지원받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3년 동안이면 교회 성분 다 파악합니다. 누가 불평 세력이고 누가 주도적이고 어느 분야에서 누가 어떻게 된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들과 함께 불평의 이유를 나누고, 그리고 세력이 커지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산옮기기란 말 아셔요? 교회를 통째로 삼킨다는 건데요. 교회 중심 세력을 불평 세력으로만 만들면 간단합니다. 목사님 쫓아내고 새로운 좋은 목사님 청빙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속여보라고, 안타까운 것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그러면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신천지로 훈련된 사람 담임 목사 청빙하면 통째로 망한 거죠. 크다 작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를 우리는 복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교회 돼야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운 건 다 똑같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를 묻고 하나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그리고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